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를 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을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찬양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은 감사는 최고의 축복이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선택된 자들에게 나리시는 최고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아무나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만, 구원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다 통치해 가시고 운행해 가시고 특별히 여러분 앞에 강단에 놓여 있는 이 모든 채소와 과일들을 보면서 이 과일과 이 채소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적당한 온도를 허락하시고 그러면서도 또 태양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렇게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우리 채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강단에 놓여 있는 드려진 이 모든 과일과 채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시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걸 우리가 느낀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 가장 기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해의 농사는 첫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두 번째는 농부가 피땀 흘려 노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력을 해서 하나님과 합동을 해서 농부가 끊이지 아니하고 쉴 새 없이 이마에 덩어리에 땀을 흘려가면서 기름을 주고 또 때를 따라서 시비를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사랑을 여러 가지의 헌신을 베풀므로 인해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굶지 아니하고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양식을 되게 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 제단에 들어있는 이 풍성한 과일과 또 여러분 채소를 한번 안 보이면 일어나서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그냥 앉아서 할 수가 없죠. 자, 그래 한번 자세히 봐요. 자세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카메라 한번 잡아주면.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배추 농사가 잘 안 됐어. 배추가 왜 싱싱한 거 다 떼먹어 버리고 시들시들한 게, 그래서 금년엔 배추가 흉년이 들었는가 봐. 내년에는 풍년을 들게끔 싱싱한 것 갖다 드립시다. 누가 드렸는지 잘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드시기 좋으라고 홀라당 까가지고 갖다 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싱싱한 그대로 드리는 게 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그리고 밤은 흉년이 들었는가 봐. 밤도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게 하여간 많은데 보이는 것만 가지고 감사하십시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정성껏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이렇게 드린 데 대해서 하나님이 첫째로 기뻐하시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신의 노력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얻었다고 만족해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곡식을 자기의 안위를 위해 자기가 편안을 위해서 있던 창고를 다 뜯고 다시 확장을 해가지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곡식을 가득 채워넣고 이 어리석은 부자는 혼자 흐뭇하게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흐뭇함과 만족에 취해 있는 이 사람은 그저 곳간에 쌓여 있는 그 곡식을 보면서 야, 이제 내가 정말 부자구나. 이젠 몇 년 동안은 내가 일을 안 해도 실컷 배불리 먹고 얼마든지 나 혼자 잘 살겠구나. 이렇게 그가 흡족해가지고 혼자 그냥 아마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그가 지금 그저 하나님이 주신 수확을 가지고 그렇게 배를 두들겨 가면서 만족함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영혼을 도로치 하면 지금 네가 그렇게 흡족해서 만족하게 믿고 있는 저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참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행여나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곳간에다가 은행의 어카운트에다가 여러분 또 모르는 폐물과 또 여러분 비자금을 잔뜩 여러분이 넣어놨다면 여러분 자각하시고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내놓으시면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해가면 금고 속에 넣어놓은 그 폐물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은행에 잔뜩 못 쓰고 못 입고 못 먹은 모아놓은 그 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이 부자의 관심은 그토록 풍성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는 일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소유의 축적에만 생각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고민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부자는 태연스럽게 행복한 척 하지만은 진정으로 그 심령 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 마음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곡식을 곳간에 가득 채워놨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속에 평안이 없다는 것, 기쁨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불행한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자처럼 고민을 하고 또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행복과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농사가 잘 돼도 사업이 잘 돼도 가정에 축복이 많이 와도 교회가 부흥돼도 노심초사 우리가 늘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노력해야 될 것,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 과연 나를 통하여 주신 이 물질, 나에게 주신 오늘의 이 건강, 나에게 주신
이 기쁨, 이걸 과연 나 혼자 누려서 되겠냐? 이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인데, 이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물질과 또 시간들, 나에게 주어진 이 건강, 행복,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떠하든 하나님의 합당한 심부름꾼이 돼야 되겠는데 하고 날마다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고 깨어있는 이런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아낌없는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그 축복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부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고 나면 인생이 송두리째 내 안에서부터 바뀌어집니다. 아,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 내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이렇게 풍성한 많은 과일과 또 채소가 이처럼 소득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 아,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음의 무덤까지 내려가 주신 그 놀라운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구원이라는 확실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요, 그러고 나면 무슨 일을 만나든 첫째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을 만나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 물질이 조금 들어와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 드려야 되고 감사한금 드릴 수 있도록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 11조부터 떼놓고 감사한금부터 떼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필요한 데 사용을 하고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종교인이 되어서 종교인은 갈수록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정말 은혜스럽고 거룩한 것 같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야가 빠진 짓을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있으면 지 혼자 구석에 가서 다 먹고 나와서 입 싹 닦고 나와서 나는 안 먹고 굶었습니다. 이렇게 연극을 하는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 영광과는 전혀 거리가 먼. 앞에서는 뭐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다 찾은데 뒤에 돌아가면 자기 혼자만의 시간은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식적인 종교를 타파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바로 구원이라는 그 은혜를 몸소 보여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야만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을 위해 더 큰 부를 쌓아야겠다고만 생각을 하고 그저 자기 곡식 창고에 한 톨이나 더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있는 곡식 창고를 다 허물어버리고 그거보다 더 넓게 지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수확을 자기의 곡식 창고에 가득가득 채우는 이런 어리석은 부자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혼자만이 더 크게 즐겨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더 많이 예배하고 쌓아놓아서 어떻든 나만큼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 부자가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놓으면 뭘 합니까? 이 생명 하나 잃어버리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이 부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는 이런 일만 급급하게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리석은 육신적인 부자보다 현명한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쌓아두는 것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는, 베푸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풍성한 이 축복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베푸는 선한 일을 감당해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진정한 이 땅의 부자는 육신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부자는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부자도 있는가 하면 전혀 가지지 못한 부자도 있습니다. 많이 가져도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실상은 영적으로 보면 오늘 이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는 그 많은 소출을 하나님이 그토록 많이 주셨는데도 이 사람은 영적으로 몹시나 가난한 사람이에요. 영이 가난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날마다 육신적인 것보다 영혼이 풍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영혼이 풍성하면 어떤 역사가 옵니까?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이 온통 나를 지배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한 주간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여호와와 동행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여러분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통 고통을 받고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불안할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처럼 벌벌 떨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 이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병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찾아봐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을 드리오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 할 때면 하나님은 때로는 이웃 강대국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도 하시고 침략을 받게도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로 그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확 퍼치게 하셔서 순간적으로 손쓸 방법도 없도록 하나님은 순식간에 수만 명, 수천 명을 전염병으로 몰살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누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의 카드를 던져버린 거예요. 지금 던져버리니까 지금 뭐 백신이 나온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해봐야 됩니다. 백신보다 더 빠른 거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바로 서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사는 건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하나님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모면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생을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다 거쳐와서 이렇게 강단에 서 있지만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지금이 하나님이 심판의 카드를 코로나19를 통하여 던졌다.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70% 이상은 속간해리라.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상교회의 70%는 없애버리리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 재앙을 지금 내리시잖아. 행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코로나19 이후에 또 더 큰 카드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코로나 넘으면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산자를 빨리 출현해가지고 이 산자를 위하여 세상을 운행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원망만 하고 뭐 불평만 하고 불안에 벌벌 떨고 이게 급한 게 아니에요. 가장 급한 건 뭐냐?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아버지, 가식적으로 주님 섬겼습니다. 날마다 입술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습니다. 한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뭐 돈을 벌어가지고 예배당을 하나 뭐 몇십만 불에 들어가 번듯하게 세워놔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신학생을 스폰서해가지고 훌륭한 종을 하나 목사님을 탄생을 시켜놨어? 아니면 뭐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뭐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자녀 하는 게 생겼어? 사실 뒤돌아보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뭘 요란하게 뛰댕기면 뭐 아버지를 한다고 뭐 그닥닥거렸는데 사실은 가만히 뒤돌아보면 뭘 한 게 없는 거예요. 밤낮 내 가정 하나 고거 꾸리려고 그저 아동바동 그냥 뛰댕기면서 시간만 나면 싸평하게 막 한 푼이나 더 싼데 일본에 더 세란 그런 데 쫓아다니는 눈이 바짝 그냥 독사눈 같이 막 반짝거리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그 반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 이런 일이 안 벌어져. 내가 볼 때는 안 벌어진다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역겨우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역겨운 게 토하고 싶도록 역겨운 게 뭔지 압니까? 총장님,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러면서 엿먹이는 것. 뭔 말인지 아시지? 돌아가면 별 지가 있기 뭔데 뭐 어쩌고. 그리고 실제 총장님, 목사님 한 것처럼 님 했으면 님이라는 그게 참다운 뭐가가 뒤에가 나와야 될 게 행동이, 마음 씀씀이가. 그런데 돌아가면 엉뚱한 행동하고 다니니까 역겨운 거예요. 저놈의 새끼 저거 아주 그냥 토해낼 정도로. 이게 예수님에게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점검해 봐야 돼요. 아멘. 왜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왜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고난이 옵니까? 왜 낭패가 옵니까? 왜 풍랑이 일어납니까? 원인이 다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요. 내가 오랜 40여 년의 일생 동안을 하나님을 모시고 난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다루는
일반 닥터도 훌륭하고 좋지만은 저는 자부감을 가지는 거예요. 일반 닥터야까지는 뭔가 수술했다가 잘못되면 다시 째가 다시 그냥 수술하고 떼낼 거 떼내고 깨매면 끝나지만은 저 같은 목회자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달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사람을 바꿔놔야 된다 이거예요. 영혼 구원만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소개해서 어떻든 더 쉽게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예수를 증거함으로 그 말씀을 들은 분들이 정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나의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나도 생명을 드려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성도님들을 이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자부감을 가지는 게 나는 영적인 영혼을 치료하는 닥터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 하나 자부감 때문에 저는 누가 알아주지 않은 누가 월급 하나 안 줘도 나는 감사해 들고 뛰는 거예요. 새벽부터 들고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일반 내가 법조인도 아니요 기업가도 아니요 일반 수술하는 닥터도 아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다룰 수 있는 이 놀라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명을 부어주셨으니 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변화시키면 수십만 수백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의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참 부족한 참 보잘것없는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세계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영광이지. 난 그것만 생각하면 막 목이 메고 가슴이 그냥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걸 통해서 일생 동안을 800명 이상이 넘는 목회자를 기를 수 있는 여러분 8명 목사 만들기도 힘들어. 근데 몇 명? 말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800명이 넘는 그 제자들 가운데 기다성같이 목회자라는 그 제자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랑이요 정말 영광인지. 그래서 요사이는 제가 늘 조심하는 게 800명 이상 제자를 삼고 학생을 몇천 명을 졸업을 시켰는데 내가 말 한마디라도 조심을 해야지. 행동 하나라도 조심을 해야지. 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친 스승이 명색이 그들에게 걸림거리가 되지 않도록 정말 내가 마음을 여기고 조심을 해야 되겠다. 다 바짝 엎드려서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요사이 참 제가 숨죽여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왜냐? 너무 많은 제자들을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사를 만들어서 3,000명, 1,000명, 500명. 미국에도 보면 필라델피아 어느 없는 곳이 없어요. 한 번은 저희 둘째 딸이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휴스턴 저쪽에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당이 한 7, 8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자 목사님인데 너무너무 은혜스럽다는 거. 그래서 아멘하고 깔깔거리고 이런 은혜를 받고 해가지고 맞춰서 친교를 하는데
그래서 자매님은 어디서 오셨냐고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이름이 뭐냐고 그렇게 민한나라고. 민이면 민바울 목사를 혹시 아냐? 저의 아버지인데요. 아이고, 내가 아버지의 제자다. 그래서 그 딸이 고모대가 전화가 와서 아빠 내가 우연히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 아버지 제자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은혜를 내가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막 울었다. 참 난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울었어요. 참 그 김보라 목사님인데 그분도 참 파란만장한 삶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늦게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참 열심히 열정적으로 목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그 제자들이 잘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아멘. 목회자는, 지도자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여러분 잘 되는 게 훨씬 나아. 믿으시면 아멘. 내가 잘 사는 것보다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게 훨씬 100배로 난 더 좋아. 믿으시면 아멘. 진실입니다. 목회자가 크려고 하면 성도가 잘 돼야 커. 성도가 잘 되면 목회자는 저절로 커. 세상에 저절로 뜹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성도가 안 되면 못 떠. 인정을 못 받아.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죽거나 사나 앉거나 서나 어떻든 섬기는 성도님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더 잘 되고 축복을 많이 받고 사업도 더 잘 되고 자녀도 더 잘 되고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아멘 하는 분만 이렇게 될지어다. 그냥 원체 은혜가 되면 아멘도 놓쳐버려. 나 혼자 이해하고 말아야지. 아멘 받으려고 생각도 안 하지만 내가 우리 교회는 포기했어 이제. 아멘 안 받으려고. 그래도 또 받아야 될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사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육신의 소유물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논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있고 그러면서도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입술에 찬양이 늘 넘쳐 흘러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가진 것이 없어도 늘 감사가 넘치는, 여유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이런 생활이야말로 이게 바로 진정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해 한 해 또 날마다 하루하루를 내 영혼이 더 풍성해짐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기쁨이 더해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말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통해서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육신적인 것은 다
부어주십니다.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언제나 첫 번째는 하나님. 늘 시간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아야 할 이유가 24시간 가운데 눈 뜨고 시작되는 그 첫 시간의 열매는 하나님의 것. 일주일에 처음 시작하는 주일은 하나님의 날. 아멘. 그러니까 주일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지키는데 이 주일도 아무 데나 가서 뭐 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본교회에서 직분을 중심으로 하여 생명을 걸고 지키라 이 말이에요. 아멘. 부덕불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외부에 나가게 됐다면 뭐 다른 교회를 가서 드릴 수도 있겠지. 안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본교회에 와서 자기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부자는 비록 육신적인 것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을 줄을 알기 때문에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다윗은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하죠. 당시에 자기 장인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전 군의 비상을 걸어서 자기 자신 하나를 잡으려고 온 나라가 그냥 완전 뒤집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다윗은 도망을 계속 다니는데 도망 다닐 곳이 없는 거예요. 전 나라가 비상을 걸어서 누구든지 다윗을 잡아오면 큰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혈안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다윗 밑에서 편안하게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은 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들이 밀고를 막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꼭 사람과의 관계가 비틀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비틀어지면 그 관계를 통하여 엄청난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은 물질적인 시험이나 또 병마로 오는 시험의 고통, 이거보다 더 큰 사람으로 인한 관계로 인한 이 시험은 그야말로 사람이 감내할 수 없는 그러한 막 아픔과 뼈저림이 온다는 거예요. 믿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다윗 저 숨어 있습니다. 다윗 어디서 봤습니다. 빨리 체포하러 가세요. 이러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욕을 하고 모르는 사람이 제보하는 것보다 내 밑에 밥 먹고 내 그늘의 밑에 살다가 어느 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앞장서 가지고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를 죽이는데 그 군대를 끌고 다니는 이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피를 토할 일이에요. 피를 토할. 그러한 관계 속에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시편 23편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 한 분만 나에게 계시면 난 부족함이 없다. 지금 죽어도 원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나의 목자가 되시면 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고백을 받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이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잖아. 지금 이 다윗을 장차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가지고 땅을 좀 많이 넓히고 그리고 강대국,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는데 이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경험이 없어요. 아버지 이새의 양떼나 돌보는 이런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뭡니까? 훈련, 연단, 고난, 아픔, 이걸 통과해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믿음 신앙이 그에게 심겨질지 아니에요. 심겨지게끔 뼛속 깊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자들을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아니 딸을 줄 때는 언제고, 아니 딸을 주고 4일 삼아가지고 야 우리 잘 살아보자, 잘해보자 이럴 때는 언제고, 지금 자기 딸하고 살고 있는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막 뒤지고 있으니, 여러분 세상에 피를 토할 일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허허 하시겠어? 나 같으면 그냥 우라통이 터지지 여러분. 그런데도 이 다윗은 사람 앞에 하소연하지 아니하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 한마디에 하나님이 홀딱 반하셔가지고 진짜로 목자장이 되어주셔서 악한 일이 때인 사울 왕으로부터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의 부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리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일하고 깨어서 신랑된 예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이 주님께 돌아가는 마지막 이 땅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멘. 오늘이 내 이 땅에서 마지막 삶의 시간이다. 모르겠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요사이는 늘 오늘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을 간다, 그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이제 조금 1년 2년 더 들어가니까 더 그런 생각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일을 하나님이 하시라고 많은 프로젝트를 주시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과연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면 나머지 이 사역은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1년, 2년, 아니면 10년, 20년, 30년. 늦게 가고 빨리 가고 이 차이는 있어도 한 가지는 가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또 한 해를 열심히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